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찬 예식이 주는 축복을 아시나요?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최근에 웨이크 인 프라이트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부제목이 뭐냐면 공포의 자취라고 하는 건데요. 한 시골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방학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돼요. 방학이 되기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 영국 런던인데 영국 런던에 자기 애인이 있습니다. 자기 이제 결혼을 약속한 애인인데 그 애인을 3개월 동안 못 봤습니다. 애인을 만날 생각에 큰 꿈을 안고 이제 딱 수업이 끝나니까 학교 문을 잠그고 그리고 이제 교정문을 잠굽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가는데 우연히 한 마을에 들립니다. 근데 아직 차는 이제 내일 아침에 가는 거고요. 적적한 마음에 바에 갔는데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 돈 넣고 돈 먹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동전 2개로 가지고 딱 던지는데 앞, 뒤가 나와야 돼요. 섞여서 나오면 다시 던집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쪽은 이제 앞면, 이쪽은 뒷면인데요. 돈을 딱 놓고 이제 앞면이 나오면 이쪽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데 처음에는 참 시골 사람들은 할 일 없으니까 저렇게 하지. 근데 그 옆에 그 보안관이 이런 얘기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다 광부다. 그래서 오늘 월급날이다. 그 월급날 그 돈을 여기다 다 거는 거예요. 자기 돈을 다 걸고 하는데 돈을 따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이제 그 호텔에 가서 돈을 가져와서 돈을 걸어요. 자기는 $1,000만 벌면 된다. 그런데 얼마를 벌었는가 하면 $800를 벌었습니다. 그럼 딱 손 떼야 되는데 $200만 더 있으면 자기가 이 시골 학교에 와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 $1,000를 교육청에다 대고 이제는 도시의 번듯한 학교로 나를 배정해달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1,000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 학교 다닐 때 그 이제 교육청에서 대준 등록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200를 더 달라고 가서 하다가 돈을 다 잃었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그때부터 그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거기서 아주 잔인하게 뭐라냐면 캥거루 학대도 하게 되고 그 동네에서 이제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간이 거의 3개월이 된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히치하이킹을 해서 런던으로 가는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런던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차를 하나 딱 잡았는데 그 차가 사실은 그 타 도시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그 학교 근처로 가는 그 트럭이었어요. 자기가 너무 허탈해하면서 그리고는 자기 학교 교정으로 들어가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인생이 본래 아무리 자신의 삶을 탈출하고자 해도 본래 제 곳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인간 본연의 자취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화의 부제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공포의 자취라는 겁니다.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간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인생 뭐예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 넣으셔서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내 육체가 지은 죄를 씻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사건이 잘 나와 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씻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아담 부부에게 입혀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 피 흘림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창세기의 피 흘림의 원형으로 염소나 황소, 양의 피, 그리고 염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가 다시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법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 읽어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물과 함께 섞은 다음 붉은 털실과 우슬초에 적셔서 그 피를 갖다가 율법책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모세는 성막과 예배에 쓰는 모든 물건에 동일한 방법으로 피를 뿌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율법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짐승의 피는 단회적이라는 단회적.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계속 잡아서 그 피로 그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모든 제사의 모형이고 유월절 전날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사는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거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언약의 증표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매우 놀라운 것은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체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모든 동물들도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제물이 되신 그 제사의 사건이 그 효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구약에 있는 성막을 재현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 세미나가 막 붐을 이뤘어요. 대한민국에. 저도 성막 세미나를 한 3차례 갔다 왔는데,
그 성막 세미나를 안 갔다 오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또 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그 목사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또 저만 은혜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봉구차 2대로 나눠서 거기서 또 수업을 듣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커지다 보니까 한 대형 교회에서 실제 크기의 성전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관령에서 양을 사다가 1년 된 흠없고 깨끗한 양을 사가지고 제사를 지는 겁니다. 근데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황소를 잡은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제법 많이 왔어요. 거의 280명 정도 거의 목회자들이죠. 그런데 목회자들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신문기자들이 왔어요. 그 소 목을 따서, 여러분 부목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부목사 무슨 죄를, 강아지라도 잡아봤겠습니까? 뭘 잡아봤겠어요? 그리고 도축 허가증 있나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방송 타면서 교회가 못할 짓을 한다. 제가 볼 때 진짜 그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왜?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로 돌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목사님이 대제사장 보고 있고, 자기 전신도 피죠. 그리고 안에 실제 이제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다 피를 뿌리고 나와서 그 백성들한테 붓으로 피를 뿌리면서 너희 죄를 사하노라. 부목사가, 담임 목사도 아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6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체됐다. 왜냐하면 그 효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 살인자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레위와 시몬을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그 과정 여정 속에서 지금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모세예요. 모세가 자기 지파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 지도자인 모세를 쫓아서 손을 들고 그리고 같이 이스라엘을 정화하는 사건에 이 레위 지파가 사용되게 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느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됐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시고 인간 레위 지파들이 그 성전 제사를 회파하고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쪼개버리신 다음에 그들을 바벨론으로 다 그냥 흩어지게 하셨어요. 나중에 스룹바벨이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헤롯이 성전을 재건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유다가 누군가 하면요,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장자 지파입니다.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최고 좋고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성소에 자신의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승천하셔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모든 기구와 지명에 뿌림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주이신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하늘 지성소의 핏부림의 구속의 사건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삼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 때까지 주님은 선지자직을 수행하신 거예요. 선지자직. 물론 그 어간에도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직을 수행하셨지만 그건 부분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거기서부터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데 당신이 돌아가시고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은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며 승천하실 때 자신이 뿌리신 그 물과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뿌림으로 대제사장직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왕직을 수행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무슨 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직과 대제사장직이 계속 영원히 주님이 그 직을 계속 영원히 그 직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는 복에 복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진노로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가 선지자직을 수행하시고 제사장직을 수행하시고 왕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나의 영원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에덴 동산에 어린 양을 잡아서 친히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준과 같이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과 같이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다가 붉은 줄을 들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 백색 무명천을 붉은 천으로 만들어서 그 검붉은 이제 리본을 자기 창과 문에 달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자, 식사 전에 주님이 무교병이 든 그릇을 들고는 아람어로 된 예문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먹은 고난의 떡이다. 줄인 자는 누구나 와서 먹을 것이요 가난한 자마다 와서 유월절 식사를 먹을지라. 자, 이 예문을 말씀하신 후에 식탁에 올라와 있는 나물들이 있습니다. 그 나물들이 다 의미와 뜻이 있는데 그 의미와 뜻을 말씀하시는데 그 나물들이 그 고생의 나물이라 한다. 쓴 나물 고생의 나물이라 한다. 근데 그 쓴 나물 고생의 나물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의 그 고통과 애환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 그 식탁에 올라와 있는 그 식물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는 자, 포도주가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포도주가 있는데 이 포도주는 무엇인가 하면 노예로서 람세스를 짓기 위해서 그들이 구웠던 벽돌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6월절 어린 양이 애굽 땅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
드리운 붉은 줄. 예. 그리고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그 사람, 그 집은 살지만 이것을 무시했던 애굽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피는 이 포도주 잔이 상징하고 있는 이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내 영혼 속에 발라서 예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예수의 피가 나의 피가 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의 진정한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 떡을 가지신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데 이때 제자들은 방에 이제 보통 방에 가면 다 어떡합니까? 뭐 의자 같은 게 여러분 그 성만찬 의식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무슨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응?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냥 이렇게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니까 제자들이 누웠다가 다 일어납니다. 그때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자기를 둘러선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호명합니다. 그리고는 떡을 손에 들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오주여 세상의 대주제이시며 땅으로부터 떡을 내셨으니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다음에 거기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떡을 그 손으로 찢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예. 자, 그때 떡을 다 받아 삼킬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떡을 받아 먹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보통 6월절 예배에 해당되는 식사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뭘 말씀드렸죠? 아무도 말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예식을 주장하는 그 랍비든지 선생이든지 그 누구든지 그 사람 아니면 그 집안의 어른이든지 말을 하지 않고 떡만 나눠주는데 예수님은 그 관례를 깨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육체가 철저하게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짐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떡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다 하는 겁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떡에 참여하는 것은 나는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행위적 선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언을 입술로 하죠. 여러분 체육대회 할 때 우리 뭐 정정당당하게 뭐 심판의 말에 승복할 것이며 뭐 무슨 말 이 체육회가 주관하는 어떤 그 규칙을 지킬 겸 뭐 그러면서 선언하잖아요. 입술로 선언하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선언할 때 딱 손들어서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떡을 받아 먹는 그 행위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무언의 선언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떡에는 외침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도 나를 위해서 외치십니다. 너는 완전히 나의 사람이다. 내 속에는 나의 인격과 나의 영이 있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죠? 그 속에 누가 있다고요? 유다가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에게도 떡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떡을 떼는 예식입니다. 우리 23절,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주의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이고 언약의 피이다. 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시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또 길게 눕습니다. 편안하게 막 누워요. 자,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이제 몸을 일으켜 세우시니까 제자들도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먹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음식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찬양이 끝난 뒤에, 그 뒤에 물과 혼합된 붉은 포도주와 제3배를 우수에 취하시고는 그 잔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참석자들을 위해서 결론적인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극히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능히 메시아의 날에 서게 하시며 장차 올 세상의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우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우신 왕을 구원하시며 영원토록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약속에 충실하심을 보이시나이다. 주께서 하늘의 처소에서 평화를 주시고 우리와 온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대들은 아멘 할지니라 하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그들이 다 아멘을 제창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 후에 주님께서 그 잔을 돌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는 이제 목사가 그 잔을 하나씩 조그마하게 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잔이 나무로 된 잔인데 제법 커요. 예, 잔이 이만은 합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 모금 먹고 그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한 모금 먹으면서 전체가 그 포도주를 다 마시는 겁니다. 자, 이 붉은 포도주 잔은 하나님과 당신 백성 사이에 새 계약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자, 떡을 떼심은 아까 어떤 상징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떡은. 그런데 포도주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되어져서 구약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표시하여 나눠주는 것으로서 이 잔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포도주 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아까 피의 역사를 쭉 말씀드렸는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출애굽기 24장 4절 6절에 보면 피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당시에 양푼에다가 피를 담고 그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 낭독합니다. 그 언약서라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다. 십계명.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다 읽어드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피를 백성에게 뿌리고 모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 이것을 신의 산 언약이라 한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여정이 끝나고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하죠?
그 토촉화된 신앙, 무속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요. 여러분, 그 소선지서를 보면 그 소선지서에 있는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상한 신앙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섬김의 대상이 되고 이상하게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이 상계동에서 목회하다가 신시가지로 이제 건물을 짓고 나왔어요. 근데 그 상계동에 있던 그 교회가 그 목사님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당시는 성도들 100% 다 따라서 신도시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3분의 2가 안 따라왔어요. 3분의 1만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3분의 2가 남았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 교회를 이제 팔게 됐어요. 근데 끝끝내 3분의 2는 이쪽 새 교회로 안 온 겁니다. 왜 안 왔을까요? 이 교회가 우상이 된 겁니다. 이게 내 전 재산 털어서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어디를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교회가, 그 교회당이 자기 우상이 돼. 내 전 재산 털어서 내가 멀쩡한 아파트 팔아가지고 전세로 내려앉으면서 남은 돈 바쳐서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어디로 가? 여러분, 그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리스도 예수를 신앙하는 신앙은 다 사라지고 그 성전이 신앙되는데 난 여기서 죽겠다 이거. 그래서 결국은요 3분의 2가 안 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신앙의 변질이 오게 됐는데 성전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성전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전 하십니까? 뜻이 그거예요. 성전이 우상이 될 때,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우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두 돌판에 새기는 그런 유의, 그래가지고 그 돌판에 있는 율법이 백성들을 비추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제 모세가 양푼에 피를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궤 위에다가 뿌리는데 그 궤짝에다 그 피를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율법이 백성들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율법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만들거나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나 그 어떤 것으로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거나 절하지 말아라. 그 율법이 왜?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황수의 피로 덮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주고,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그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수의 피로 세워질 새 언약은 이제는 더 이상 돌판에 새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돌판 위에다가 피를 뿌려서 그 율법이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내 죄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죽음으로 새롭고 영원한 터전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가장 흉악한 죄인 바라바가 풀려났어요. 바라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행악자입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큰, 그냥 진짜 몸서리 칠 만한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막 8명씩, 9명씩 도끼로 사람 찍어 죽이는 그런 살인마가 많았었어요. 그런 아주 행악자입니다. 흉악한 행악자예요. 바라바가 그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라바가 뭘 상징하는가 하면 바라바가 그런 아주 흉악한 죄인을 상징함과 동시에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바라바를 대신해서. 그 바라바는 살아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흉악죄인이에요. 사람은 죄의 크고 작은 걸 따지지만 하나님은 죄의 크고 작은 걸 따지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는 경중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죄의 경중을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바라바는 온 인류의 죄악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바라바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대리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신 죽는다, 대신. 누구를 위해서? 바라바를 대신해서. 바라바는 뭐라고요? 온 인류를 상징한다.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는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전신을 지키는 거예요. 발과 종아리, 허벅지, 허리, 가슴, 팔, 머리, 귀, 눈, 할 것 없이 다 모든 게 다 지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짓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귀가 주님의 귀가 찢긴 것은 우리 귀가 짓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눈이 핏물처럼 피를 쏟으신 것은 그것은 우리 눈으로 짓는 죄를, 우리 가슴으로 짓는 죄를, 우리 정욕으로 짓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신이 지키는 거예요. 전신을 통해서 모든 밀과 피를 다 쏟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영원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언약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떡에 참여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것이고, 그 피에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가 내 속에 있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